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는 점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불을 붙인다는 거죠. 뭔가를 탁 건드리면 불이 붙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물, 어떤 단어, 그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가리켜 점화 효과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8월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그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폭염이라는 단어도 떠올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해방을 맞이했던 광복절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늘 경험했었지만 올해 없이 지나간 장마든지 아니면 태풍이든지 그 뭔가 떠오르죠. 가을이라면 서늘한 바람, 맑은 하늘, 왠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니 정말 첫 번째 아니지만 첫 번째라 불러야 할 왕이요? 그래요. 어떤 것들이 떠오를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계속 떠오르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익어갈 수 있다면, 예수를 조금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모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저에게 계속 다윗과 함께 연결되어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생,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생을 무장할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무장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다르게 사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쥐고 있는 똑같은 무기를 얻기 위하여 인생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무기를 얻기 위하여, 다른 무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올림픽 끝났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라 그랬다네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선수들은, 모든 국민들은 참가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메달을 딸까, 거기에만 몰두하기도 하는데, 정작 그 올림픽을 창시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참가하는 일, 함께 하나가 되는 일, 온 민족들이 한 생각으로 묶여지는 일,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경쟁이다. 그런데 이 경쟁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낌없이 후회 없이 자신의 쌓아 올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것, 그 경쟁인 게 맞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껏 쌓아온 것을 후회 없이 다 쏟아놓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놓고 가기 전에 흘렸던 땀과 눈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메달이 중요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흘려온 땀과 눈물의 농도, 그것이 정작 중요하다죠. 그럼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 무언가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다른 것들을 꿈꾸어 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기만이 무기일 거라 생각하지만, 남들이 잘 준비한 긴 창과 긴 칼이, 아니 때때로 필요한 단창이 무기일 거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엇만 있으면 그것이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학벌이 나쁘기 때문에 남들에게 모자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어때? 그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엇,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쥐고 있었던 것, 물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한 무기일 수 있다고. 나에게 걸맞지 않는 부귀, 걸맞지 않는 학벌,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거든요. 남들이 그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잘 가꾸어 보세요. 그것을 잘 다듬어 보세요.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투이든 삶의 전투에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무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만으로는 무기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물맷돌만 있다고, 물매가 있다고, 나에게 익숙한 그 도구가 있다고 무조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무기 위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블레셋 골리앗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줄 겁니다. 긴 칼, 긴 창, 그것이 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물매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물매를 들고 싸울 용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3m 가까이 되는 거구의 군장이 등장했는데 어찌 물맷돌 하나 들고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그것이 무기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야 보배 그릇 되듯이 보배 없이 어찌 질그릇만 가지고 경쟁해서 승리를 하겠냐고요. 남들은 금수저 가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칼과 창이 강력하다 해도 그거 하나님께 비할 건 못 되지 라는 확신이요. 여러분, 광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빛의 해, 사실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광년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빛이 진공 속에서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이건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빛이 1초에 진공 속에서 몇 킬로 정도 갈 것 같으세요? 배우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몇 킬로 간대요? 여러분, 빛이요, 진공 속에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와, 제가 좀 더 계산해 드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면 얼마를 가느냐면 9조 4,760억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1년에. 그런데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 있잖아요. 이 은하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10만 광년이래.
안 놀래네요. 우리 이 태양이 포함된 이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광년만 해도 몇 킬로미터냐면 9조 4,760억 킬로미터인데 10만 광년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요즘 인간이 기구를 사용해서 우주로 가잖아요. 그죠? 화성에도 가고 뭐 가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최고로 멀리 간 기록이 200억 킬로미터입니다. 광년은 1광년에 얼마라고요? 9조 4,700억인데 지금 인간이 개발해서 최고로 멀리 간 게 200억밖에 안 된대. 그래도 안 놀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요 1광년만 가도 9조 10조 가까이 거리가 되는데 10조 킬로미터가 우리 인간이 가는 게요 200억 킬로밖에 못 간 거 아직까지. 그래요 좀 더 개발하면 더 가겠죠. 그런데 이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래잖아.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게 다르게 사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진짜 무기고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이는 예수 믿어봐야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뭐 남들이 가진 창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다를 게 있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호송되기 전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잡혀 있죠. 근데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몸이 묶여 있지만 결박되어 있지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확신이 있었어요. 드디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데도 그레데 섬을 지나는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어쩔 줄 몰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다 건져줄게. 너와 함께 있는 자들 다 건져줄게. 다음 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지난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난 믿는다. 여러분은 지금 이 유로클로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런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 없으면 여러분이 무기를 가져도 별거 없고요. 그건 골리앗처럼 되고요. 보잘것없는 무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전부 다가 확신하게 되면 오늘 사도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똑같이 4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앞에도요. 32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와 함께 37절이요. 죄송해요. 읽으실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야. 뭐요? 확신이잖아요. 아직 건짐 받은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좀 더 필요해요. 좀 더 필요하다고요.
물론 다 확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내가 학벌이 좀 나쁘면 어때? 집안이 좀 이러면 어때? 내가 자라온 배경이 이것밖에 안 되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 위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 무기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계속해서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오늘 성경은 43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 하나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전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의 이야기에, 남들의 경멸에, 남들의 조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그럽니다.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왔냐? 물맷돌 하나 들고 왔니? 남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야, 너 학교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부모가 그런 일밖에 못하냐? 너 잘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전부 다 말해요. 너 아직까지 강북에 사니? 그래요. 근데요, 그런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칼과 창이 두려우신가요? 나는 그런 거 못 가져서 늘 주눅 들어 계시나요? 칼과 창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두려움 정도야 뭘 얼마 되겠어요. 이게 남과 다른 삶이고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길을 가는 거라고요. 남이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런들, 막대기 정도밖에 없냐?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들 뭐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 골리앗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32절 17장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최고의 왕이면 뭐합니까?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그 창과 칼을 보면서 두려워 어쩌할지 모르는데, 근데 다윗 말하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그 유명한 역대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저 큰 무리로 인하여, 아람의 엄청난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예수 이왕이면 아름답게 믿고 살자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터로 여기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고, 내가 가진 물맷돌이 별것 아닌 것, 시냇가에 주워온 몇 개의 돌, 그것이 무기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결론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자기 목표였다는. 그래서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 이름이 잘 나고 뭐 이게 목표가 되면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 못 살아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내 것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 무시당하는 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목표, 하나님을 전하는 목표,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누구 영광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부르셨잖아요. 창조하셔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줘서 나로 멸망치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로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의식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돼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 내가 이름 좀 날리는 게 하나님 이름 한번 잘 날려봐야지. 아니 제가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떡하죠? 주일을 제가 뺄 수가 없는데요, 부장님 도와주시면 제가 다른 날 밤을 새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절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는데? 창조받았고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닐 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때, 그게 아름다운 인생, 남다르게 사는 인생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려울 때, 부러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